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 말씀부터 72절 말씀까지. 부문이 좀 깁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53절 말씀부터 72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능선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제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가는 중에 이 산페드로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갔을 때 저를 맞이했던 첫 번째 조형물이 커다란 닭의 형상을 한 조형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닭은 이 로마 카톨릭의 상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성당을 보시면은 이 닭 모양의 풍향계가 달려있는 이런 성당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 페드로시리는 성 베드로를 기념하는 이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 수탉이라는 조형물을 맨 앞에 만들어 놨을까요? 그리고 로마 교회는 왜 이 로마 교회가 카톨릭 교회가 수탉이라는 것을 상징으로 삼을까요? 로마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맨 첫 번째 교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교황들은 베드로의 이 위를 이어서 교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를 깨우치게 한 것이 수탉이기 때문에 수탉은 이 로마 카톨릭의 상징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은 이 닭이 울 때 어둠이 거치고 오늘 밝음이 오기 때문에 이 수탉을 상징으로 삼고 있죠.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베드로를 깨우친 것은 결코 닭의 울음소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거짓되고 불법된 재판자리에 앉으셨을 때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어떤 모습을 취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 이 53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수하들에 의해서 체포되시고 또 이 대제사장의 집에 오늘 끌려오실 때 이 대제사장의 집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유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도 보면은 55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당시에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를 비롯한 이 안나스의 5 아들이 또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는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대제사장 집에서 오늘 이 공회를 열고 재판의 자리를 열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는 이 밝은 대낮의 모임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중요한 것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재판의 자리를 갖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가 갖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저녁에, 그것도 한밤중에 산헤드린 공회가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정을 하고는 이 공회원들을 모여서 예수님을 재판하고 신문하는 자리를 갖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재판이 불법이란 이유는 산헤드린 공회가 바로 밝은 대낮이 아닌 한밤중에 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미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해당되는 증거를 그들이 모으기를 원했지만 증거가 모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오늘 그들의 이 불법적인 오늘 불의한 또한 거짓된 재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여러 증인들을 오늘 모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2-3명의 증인이 없고서는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살인에 해당되는 죄악에 관해서는 2-3명의 증인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2-3명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증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일치되지 않는 증언 가운데도 오늘 예수님을 재판의 자리에 세울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에게 오늘 죽이려는 이 결의를 행하고 있죠. 그리고는 그들이 이 증언이 맞지 않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8절 말씀부터 오늘 5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얼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여러분, 지금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지금 이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회심의 증언을 그들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려고 오늘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은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2번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처음 했던 초기에도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케 했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 일주일 때도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너희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흘 일으키리란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지, 오늘 이 성전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가리키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짓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성전의 화려함을 보고 예수님에게 가리켜서 보이고 있을 때 마가복음 13장 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 큰 건물을 보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군가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라는 수동태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일이 언제 일어나며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징조가 있겠는지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있죠. 성전을 예수님이 헌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허물어질 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초기 공생이 초기 때 하셨던 말씀과 지금 이 마지막 일주일 때 하셨던 말씀을 그들이 섞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헌다란 말씀을 하지도 않으셨고 너희가 허물라,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허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허문다라고 오늘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성전은,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성소를 가리키지만 예수님은 이 성전을 비롯한 모든, 이 성전을 둘러싼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어긋난 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의 자리에 섰는데 증거도 제시되지 않고 또한 증언도 일치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그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우리가 파고들어서 내가 무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일치하지 않는 증언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오늘 너무나 이상하기에 대제사장은 오늘 예수님 앞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라고 오늘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6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니. 여러분, 이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오늘 순화해서 표현한 바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고자 했지만 이 증언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 직접 물어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6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내가 그니라는 단어는 에고 에임이란 뜻입니다. 내가 너희가 말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고 내가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못된 메시아,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나라를 세우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을 하신다라는 잘못된 그리스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임을 밝히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구원의 날이 가까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 드러내고 계시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두 가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십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오늘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에 관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심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오늘 증언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관한 정체를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다른 증인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 미시나에 보면은 재판관은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옷을 찢고 옷을 수선하지 않는 것이 미시나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자신의 옷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금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라고 오늘 옷 찢음으로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과 이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이 두 가지 죄목으로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고는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오늘 이 재판을 치르기 전에 그들 가운데 정해놓은 이 결의대로 오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신성모독과 이 성전모독이라는 두 가지 죄목을 오늘 예수님 앞에 오늘 기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의 수하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능욕을 하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치면서 선지자 노릇하라며 오늘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재판과 또한 조롱과 오늘 능욕을 받는 과정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재판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5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혔을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하죠. 그런 도망을 했던 제자 중에서는 바로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동일한 이 요한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또한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 요한이란 제자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오고 또 이 요한은 이 대제사장 집에 있는 사람을 알기 때문에 베드로와 함께 이 대제사장의 집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랐던 이유는 예수님의 재판으로 인해서 자신한테 불리한 일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도망할 수가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도 어려움이 생기면은 언제든지 도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죠. 그리고 오늘 대제사장의 이 안뜰에 오늘 그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 종이 이 대제사장의 종일 뿐만 아니라 문을 지키는 여종이 이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하죠. 여러분 우리 6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6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아갈새 아니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가는 이 베드로가 말했던 두 개의 단어를 더 표현합니다.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부정된 단어를 지금 연속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라고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부정하는 이 부인의 말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나갈새 옆에 작은 표시로 1번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68절 끝에 마침 닭이 울더라. 닭이 첫 번째 울더라는 이런 사본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신빙성 있는 사본에서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앞들로 나아갈새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앞들로 나아갔을 때 그 여종이 확신에 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도당이다. 예수와 함께 했던 무리다라고 오늘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7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부인하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과 동일한 이 마태복음 26장 72절 말씀에 보면은 맹세하고 또 부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종의 말을 들었던 곁에 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말투를 보고 이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그 도당이라고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하는데 이렇게 부인하죠. 여러분, 7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오늘 맹세하는데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사람을 안다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오늘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그와 함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전혀 모른다라고 오늘 이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의 부인의 강도는 예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닭이 두 번째 울었고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이 나서 이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심히 울죠. 여러분, 7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울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나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울고 있죠. 오늘 말씀과 동일한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눈길과 이 베드로의 눈길이 오늘 교차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았을 때 이 예수님의 눈길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로 하여금 회개하고 오늘 주님 앞에 통곡하고 그런 이 베드로를 허물 많았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용납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베드로 가운데 기억이 나고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거짓되고 불법한 이 불의한 재판 자리에 계신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이 분명한 거짓된 증언과 이 증거도 없는 이 재판 가운데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재판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시죠. 분명히 우리라면은 이 잘못된 증언을 지적하고 우리가 무죄라는 것을 항변하며 우리가 오해받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무죄함을 우리는 여러 가지 것으로 표현하고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불법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오늘 예수님은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중에도 예수님은 분명한 진리는 분명히 밝힐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우리는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드러내고 이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진리를 드러내시고 오늘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오늘 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이 부인의 강도가 점점 세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이제는 저주까지 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지금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지 베드로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힘쓰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우리가 부인합니다. 우리가 비록 입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지라도 삶으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흐트러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흐트러졌던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과의 이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오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오늘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베드로로 하여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베드로는 말씀이 기억이 나서 오늘 통곡하고 오늘 심히 울므로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돌이킬 뿐만 아니라 돌이키는 우리를 허물 많았던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힘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됨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기억남으로 말미암아 이 돌이킴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오늘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늘 무죄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된 불의한 재판을 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드러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또한 진리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